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속에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펼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성령을 경험한 교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바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흥분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급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며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 교회들이 성령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던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두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는 사울이요, 두 번째는 스데반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감동된 삶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켰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의 사건,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 그리고 오늘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일 뿐 아니라 교회의 행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행실행, 전기전이라는 뜻으로 바로 행동을 말합니다. 액츠를 말하죠. 액츠. 행동들이죠. 복수죠.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행동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인생이 바뀐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나요? 크게 대답하셔야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나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령을 경험했는데 사울처럼 180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획기적인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집사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뭐라도 모자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그는 천사의 얼굴로 그 고난과 죽음을 견뎌야 됐고, 아름다운 얼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참 부럽기 그지없는 스집사,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나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성령이 닮은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스집사처럼 여러분의 얼굴과 모습 속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보셨나요? 시작. 혹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보셨나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의 얼굴이 다 성령에 감동된 얼굴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개돈 받는 얼굴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최소한 감동받는 척이라도 조금 하면서, 성령을 덜 받아라도 나는 성령 안 받을래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있지 말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뭐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얼굴은 성령에 감동됐죠? 제가 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기침이 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생각하고 오늘 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왔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참 걱정을 했어요. 사실 목소리가 기침이 나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일부 설교를 뜨겁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성령님이. 참 다행히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2부 설교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변화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됐는가 안 감동됐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모습과 얼굴이 나타나는 사람. 얼굴에, 삶에서, 행동에서, 사도행전이 행동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행전이잖아요. 행전의 이야기를, 행동의 기록을 썼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감동된 삶의 모양과 행동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일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일까? 뜨겁고 따끈따끈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일까? 교회일까?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채워져 있는지 성령이 비워져 있는지, 첫째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채워져 있는지 성령이 비워져 있는지,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채워져 있는지 성령이 비워져 있는지,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 여러분의 변화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교회는 정말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구나, 아니면 성령이 가득,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뜨거움이 사도행전 2장 펼치면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놀리기로 저들은 술에 취했다 할 만큼 무언가에 취해서 빠져서 감동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선생님이여, 베드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느낌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한 방의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이죠. 바로 성령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는 설교자지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자일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제대로 학교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많은 학식도 없고 갈릴리의 촌스러운 사투리가 남아있는 베드로였고, 그런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가 한번 이 짧은 몇 절 되는 이 구절의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는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설교, 탁월한 설교자는 아름다운 문장이나 아름다운 대단한 준비가를 많이 된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설교자는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자입니다. 저도 종종 설교를 할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수없이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설교는 계속 매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뀔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만 제 설교를 CD로 듣는 게 아니라 저도 꼭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동영상으로 보거나 또 CD로 제 설교를 듣는데, CD를 한 10분 정도 듣다가 툭 꺼버립니다. 왜 끄냐면 이런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했던 내가 못마땅해서 설교를 꺼버립니다. 내 설교인데도 내가 듣기 싫어서 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제 설교 듣다가 끄는 분 계세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해놓고 제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나오는 사투리라든지 제가 전한 메시지가 너무 아쉬워서 듣다가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편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좋은데, 에게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할 수가 있을까?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에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울고 헌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왜 나는 이 베드로처럼 한방 설교가 없을까? 한방 설교가 없을까?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의 실력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오늘 성령에 감동된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성령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결코 설교의 은혜를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준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면 여지없이 설교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설교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어떤 날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그날은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만지셔서 원고에 없던 것들이 더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루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어디서
목소리가 참 낯익어요.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설교 내용이 너무너무 내 이야기 같고 너무너무 감동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성한미교회 목사님이에요. 복음방송 10시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에요. 나도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듣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사투리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의 목사님인데 참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설교 참 잘한다 생각하다가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는 건 기가 막히죠. 성령이 하시면 심지어 내가 한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준비하는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설교자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들으면 된다고. 중요한 건 설교자가 먼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듣는 심령이 성령에 감동되면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별다른 대단한 아름다운 것,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던 이 무디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 어렵게 교육을 받아서 초등학교도 중퇴할 정도로 철자법도 모르게 그렇게 자랐던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17세에 보스턴에 살면서 구두수선공으로 신발가게 영업사원으로 보내다가 교회 선생님이었던 킴볼의 전도로 회심하기 시작했고 빈민가를 다니면서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아무 일자무식과 같이 별로 배우지 않은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일학교 무디반의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무디 선생님의 반의 학생 수가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600명. 20세기의 수많은 영혼들이 무디의 이 단순하고 쉬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지식도 없었고 PhD 학위도 없었던 무디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의 6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성도리째 우리의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세울 만한 학식도 없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고 말했지만 자기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우셔서 베드로에게 이 오순절의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기독론적 설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목격담을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심플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시작.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방조했던 사람, 가담했던 사람,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때로는 발장 끼고 동조하거나 방조했던, 지켜봤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이 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울부짖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 카다니소라는 단어는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요즘식 표현을 말하면 한방 제대로 맞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가 한방 제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먹으로 가슴을, 심령을 한방 빵 때림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주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찔리세요? 남이 찔리세요? 내가 찔리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저 남이 찔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찔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군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오늘도 나에게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군요.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인사하고 식당 가는 교회 말고 남아서 오늘 말씀에 너무 회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나가기 바쁘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성도를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으세요? 찔림이 있으세요? 제 설교 중에 주로 여러분에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첫째는 그 질문이 저를 향한 질문이고 그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찔림이 있으세요? 질림이 있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세요? 아니면 질리도록 들은 말씀이라 지루하고 또 잠이 오세요? 잠을 드신 분들은 잠을 깨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감동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방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첫 번째 반응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옛날의 삶을 청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환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찔림을 얻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영혼이 세례받겠다고 매 주일마다 한 명씩 세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한 명씩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떠오르는 인물은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33살에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좋은 일꾼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1907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목사가 되었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이 그림과 같이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의 찔림을 경험하고,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한 방 때리는 것 같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형제들을 질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미워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죄인이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는 땅바닥에 뒹굴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가슴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똑같이 그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온 회중이 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의 역사와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한 문제를 갖고 성령의 사로잡혀 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런 회개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파킹랏에 차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의자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매달 새가족 만남 클래스가 매달마다 12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각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두고 나의 부족함을 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오늘 3,000명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나상한미교회가 오순절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고 제가 그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0명, 4,000명, 5,000명을 보내주신 것은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와 같이 일어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우리 나상한미교회가 어찌할까요? 그렇게 묻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